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요,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농부들은 가을이 되면 곡식을 추수하여 알곡은 정성스럽게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나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웁니다. 이처럼 쭉정이나 가라지는 추수하기까지 알곡과 함께 하지만요, 추수 때만 되면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한 추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시행되지 않을 추수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속될 기쁨 혹은 영원한 절망감을 안겨줄 그러한 추수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추수하는 자가 아닌 추수당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추수하신 농부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충실하게 잘 익은 곡식과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될지, 혹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다른 곡식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만 하는 가라지나 잡풀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추수의 때는 반드시 닥쳐올 것이고요. 역사상 존재하였던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 추수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추수를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은 다 익은 곡식, 곧 아주 잘 익은 곡식과 같아서 농부 되신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정성스럽게 천국 곳간에 드리는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이 행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잘 익은 성도의 판정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판결 기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철저히 믿음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능히 들어갈 만한 잘 익은 성도입니까?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 자를 잘 익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 자, 이는 잘 익은 알곡과 같은 성도를 가리키는 주 예수님 자신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극히 간결하지만 이는 결코 변경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며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요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존경받는 종교인,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결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오늘날의 수많은 형식적인 교회 출석자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여 교회의 각종 예배, 제도, 형식 등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지는 못한 불행한 사람, 처치맨일 뿐입니다. 참 성도가 되지 못한 현대의 니고데모가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급히 서둘러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그 상태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맞게 된다면 그들이 당할 불행, 절망과 회한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실로 마지막 추수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요, 나는 진정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란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피를 토하는 듯한 간절한 심정으로 주었던 그런 권면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준 말씀으로 알고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두 번째로 잘 익은 성도는요, 극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하게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칭찬한 바와 같이 마케도니아의 교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빌립보 교회는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고난을 겪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무척 곤고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므로 극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본을,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극한 고난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참으로 고난을 불에 비유하는 것은 적당합니다. 그 뜨거움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대상을 성숙해 하고 성결케 한다는 점에서 불과 고난은 비교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하고
더욱 단단해지게 하듯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연단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지 않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 강한 신앙을 갖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뜨거운 태양을 온몸에 받아 견뎌낸 알곡들만이 가을바람에 시원함을 만끽하듯이 온갖 시험과 고난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드려질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잘 익은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전체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그는 3년 세월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재정을 담당하였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유다의 발 역시 예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스승인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은 30냥의 돈을 받고 팔아 넘겼고 결국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함으로써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곡식이건 그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건 변질되면 먹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대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저장될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된 자는, 믿음이 변질된 자는 쭉정이가 버려지듯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한시도 방심하지 않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을 내겠다고 하는 각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결심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두 손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환영하실 그 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추호의 방심도 허락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한 향기를 내던 향수가 썩으면 더욱 심한 악취를 바라는 것처럼 그 신앙이 변질된 성도는 그리스도께 그리고 다른 성도와 불신자들에게 극심한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이 위험을 이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는 성도는 진정 잘 익은 곡식과 같이 주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크고 절실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재림하실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은 비록 험하고 어렵고 고되지만 그 결과는 모든 수고를 다 잊게 해줄 만큼 값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자신을 믿음을 돌아보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그 수고와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실 때에 연글대로 연글어서 탐스럽게 잘 익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